반갑습니다. 아무도 안 반가우시군요. 반갑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한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손 한번 꼭 잡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진심이 안 담기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그 동종상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내가 무언가를 당했으면 그하고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하죠.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종상해법을 시행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동종상해법이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고 아주 심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만약 누군가 이렇게 해를 입혔다 그러면 해를 당한 사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해를 당해본 적이 없으셔서 아무도 해를 당하면 기분이 나쁘죠. 심각한 해를 당하면 억울하죠. 그것을 갚아줄 수 있는 법이 뭡니까? 동종상해법이라는 거죠. 저희 애들이 진짜 많이 싸우는데 목사 아들이 진짜 많이 싸워요. 목사 애들이. 아이들 똑같아요 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동생이 맞았으면 동생이 형 보고 형아 먼저 때렸어. 그러면 그래 니도 때려라. 그게 안 되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똑같이 못 갚아줘요. 두 번째 때리는 애는 항상 어떻게 되죠? 더 시게 때려요. 그러면 더 시게 맞았으니까 걔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더 시게 때리는 거죠. 더 시게, 더 시게. 그리고 가정은 멸망했더라. 할렐루야. 동종상해법은 오늘날 시대에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동종상해법이 만약 존재하고 있었다면 사실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보다는 더 큰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해했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전마가 너무 열이 받아 죄송합니다. 저 사람이 너무 열이 받아서 내가 해코지를 하고 싶다 하면 딱 뭐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도 그렇게 똑같이 당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건 범죄를 이렇게 억누르는 억지력이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종상해법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 뭐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전부 순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죠. 법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법은 전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종상해법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군가 다른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멕을 그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입니까? 7배, 70배인가? 헷갈리시죠? 자, 벌은 몇 배?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다? 70배. 왜 그렇습니까? 라멕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죠? 자기가 힘이 세다고 자기한테 상처를 입힌 사람,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고, 라멕은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당시에는 내가 뭐 당했으면 똑같이 갚아주는 게 법이 아니라 내가 훨씬 더 심하게 갚아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유죄인가요? 아니다.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요거 틀려가지고 집사람이 집에 가서 틀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윤리는 사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종상해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안전함을 베풀어주기 위한 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 법도 살다 보니 그게 깨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경우죠? 도끼를 들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하다가 보니까 막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했는데 그날따라 이 도끼를 내가 잘 정비되어 있다 생각하고 갔는데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끼 머리가 도끼 자루에서 퐁 하고 빠져나가서 사실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옹달샘에 들어가야 되죠. 그 산신령이 나와가지고 이 도끼가 누구 도끼냐? 그래야 되는데 거기 안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사람 머리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게 아니라 맞은 거죠. 이건 너무 잔인한 모습입니다. 일부러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뭘 아십니까? 사람의 중심을 아신다는. 그 마음에 사람을 해하려고 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동종상해법을 하나님께서는 이걸 시행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몰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도끼자루가 넘어갔는데 그걸 넘어가서 그걸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옆집 사람이 저 멀리 다른 데서 하고 있었는데 그 힘도 세지 날리는데 저 멀리 날아가가지고 잃어버렸다. 아깝다 하고 집에 왔는데 칼 들고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가? 맞아 죽은 사람의 가족이 동종상해법에 따라서 너를 처단하노라. 이러면. 그럼 누구는? 난 그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너 죽였다. 이 도끼가 네 도끼가 맞냐? 뭐라고 합니까? 내 도끼가 맞습니다. 피가 묻어 있죠. 네가 하다가 오늘 가져간 거 맞냐? 오, 당신 어디서 찾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들켰다는 거예요.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지중에 한 일이다. 난 너무 억울하다. 근데 이미 열기가 오를 대로 오른 가족이 죽은 그 가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동종상해법에 따라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건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과정이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드셨습니까? 도피하라, 도피하는 성을 만드셨다는 거죠. 같이 함께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앞에도 2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죠.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사람이 부지중에 자기가 마음속에 원한을 갖고 죽이려고 하지 않아 살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상대를 우연히 잘못해서 죽일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죽어서 그 사람에게 동종상해법에 따라서 이걸 시행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나라의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정착하면 세 구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레위인들의 성읍을 하나씩 선택을 해서 그 성읍들에 도피할 수 있도록 살인자를 도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그리고 거기 가서 레위인 거기 있는 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생각을 상황과 그 모든 그 과정들을 다 듣고 그리고 그걸 듣고 판단해서 이게 만약 마음속에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그 사람은 여기서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 도피성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도피성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 총 6군데인데요.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3군데 먼저 나와 있는 거죠. 요단 서편에 있는 지역에 땅을 3구역으로 나눠서 한 지파씩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 3구역에 그런데 만들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같이 함께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은 3구역으로 나누어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본문 좀 제 얼굴은 띄우지 말고 본문을 제 얼굴은 봐도 별 가까이 다 보이시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3구역으로 나누어 뭘 하라고 합니까? 길을 닦아라 하는 거예요. 이 3구역으로 나가서 그곳으로 도망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창원교회에서 딱 여기까지 내비를 찍고 오면은 40km 됩니다. 41km인가? 하여튼 그 정도 딱 돼요. 그래도 오늘 40분 걸리거든요. 자, 여러분 사람의 시속이 시속 한 4km 정도 간다고 친다면 창원에서 여기까지 혹은 여기서 창원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문제를 이해를 못 하셨군요. 자, 여기서 거기까지 몇 킬로? 40km. 사람의 속도는 몇 킬로? 1시간에 4km. 자,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습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몇 시간 만에? 10시간 만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건장한 산에나 이제 그런 거겠죠. 뭐 여기는 가다가 터널도 있고 뭐 산도 있고 이러니까 산 넘고 낙동강도 건너야 되고 하여튼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가면은 몇 날 며칠이 걸릴 수 있지만 길을 쫙 닦아놨으니까 여러분 40km나 돼도 시속 4km로 걸어가든지 뛰어가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시간이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까지 각 지역마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최대 32km 30km에서 한 35km 한 이 사이에서 갈 수 있도록 어디나 있는 동안에 내가 어디에 있든 도피성까지 32km 정도 최대 먼 거리 그러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길을 닦아라. 길을 닦는데 몇 차선으로 닦아라? 모르죠. 전승에 따르면 그 왕복 한 4차선 정도. 그러니까 2차선 또 2차선 총 몇 차선? 4차선 약 그 길이로 따지면 폭이 한 1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가기 쉽다 어렵다? 예. 길만 딱 찾아가면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 이정표도 곳곳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만들어 놓으라 그랬습니다. 이 도피성이 히브리어로 미클라트라는데, 미클라트라고 이름을 떡 써놓은 거를 가는 곳마다 쫙쫙 보일 수 있도록, 이 길이 도피성 가는 길이요 라는 걸 가르쳐 주도록. 그러면 사람 죽여갖고 당황스러워서 나를 누가 쫓아와서 죽인다고, 동종상해법으로 쫓아와 죽인다 하면 제정신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제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면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 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길 닦아놔라. 길 닦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도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길인데 도피성 가려고 굳이 왕복 4차선으로 그 당시에 길을 닦아놓고 이정표까지 다 만들어 놓으라고. 그리고 총 6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의 성읍을 다 지정해 놓고 거기에는 살인자가 도망올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놔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살인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 난 살인 안 했는데. 언제 살인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여기 운전할 줄 안 하시는 분 안 드시겠죠, 물론. 운전할 줄 아는데 밤중에 차 몰고 갔단 말이에요. 어느 날 밤에 저 어디 편의점에 뭐 사러 나가는, 아니면 저 마트에 뭐 사러 나간다고, 아니면 여자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운전하러 나갔는데 그날따라 가로등이 버벅버벅 불이 꺼졌어요. 근데 가야 라이트를 켜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갔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새에 난 정규 속도를 분명히 지키고 갔는데 그 앞에 누가, 사람이 퍽 튀어나와가지고 어떻게 돼? 박았어요. 나는 안 저질러려고 했지. 근데 여러분, 어쨌든 누가 죽었습니까? 나 때문에 건너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고 있는 사실 위험성이라. 그때 당시는 사실은 사회적인 안전망이나 안전한 어떤 가드레인이나 뭐 보호할 수 있는 뭐가 이렇게 시설망이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절대 다른 사람한테 해를 안 입히며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의 법, 그리고 굳이 길을 닦고 이정표를 만들고 6개의 성읍을 정해가지고 만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누굴 위한 것이었습니까? 네,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은 위험에 처했어도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잘 모릅니다. 보험이 저와 여러분들 지켜줄 수 있습니까? 사고가 났는데 보험이 저와 여러분들 지켜줍니까? 병원엔 갈 수 있게 해주죠. 저와 여러분 지켜줄 수 없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위험하게 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난 원하지 않아요. 무슨 짓을 하는 걸? 죄를 짓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 짓는 걸 정말 마음속에 소원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동족상해법에 따라서 피해 복수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결국 어디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원해서 짓습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된 나의 습성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난 속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나 살려고 뭘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내 애 때리고 싶지 않아요. 절대 난 애를 낳으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 절대 애를 때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애를 패고 있는 거예요. 하고 나서 어쩔 수 없지. 다 네 잘못이야. 그래 놓고 피해 복수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피해 복수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갈지 모르는 위험 속에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저와 여러분들 참 간이 크다고, 정말 담대하다고. 왜요? 밤에 잘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그 악한 영이 데리고 갈지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갈지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것은 정말 뭡니까? 은혜다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은혜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근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는데 지옥이다. 정말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밤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지었던 죄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 않고 그랬던 거 잠은 다 해결돼. 잠은 지옥 가는 거죠. 영원히 자면. 그런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안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창원에서 주일학교 사역하면서, 아니 사실은 제가 여기 부산에서 중고등부 사역하고 주일학교 사역할 때마다 참 사실은 그 앞에서 내가 웃고 떠들고 참 뭐 대도 안 한 것처럼 아니 즐겁다 막 이러면서 했지만 항상 불안한 게 있어서 제가 뭐가 불안하냐면 야 교회를 떠날까 불안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애들도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애들도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니까 아이고 불안해갖고 저기 야 아까 왜 안 왔는데 내가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 그래 한 석주 넉주 안 오면은 하나님한테 기도나 하지 걱정만 하고 고민만 하고 있으면 그건 뭔 소용이에요. 제가 참 그래 무지했습니다. 제가 그래 너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창원 가가지고 주일학교 애들 보면서 애가 몇이 없거든요. 20명이 안 돼요. 중고등부 다 합해가지고 그 애들 다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든 하여튼 끄잡고 내가 하여튼 사역을 마치는 날까지 교회 안 다닐 수 없도록 내가 만들어야지 하면서 영화도 보러 댕기고 밥도 보러 먹고 같이 댕기고 막 이랬는데 불안해요. 불안해. 왜요? 맨날 보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요. 그거 갖고 무슨 뭐가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데리고 밥도 먹고 그러고 뭐 하고 네 마음도 맞춰주고. 그래 제일 힘든 거는 여기 와서 여러분은 그래도 문명인이시니까 걔들 문명인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아닙니다. 학생이에요. 애들이요. 배워야 되는 애들. 앉아 있으면은 저끼리 예배 드리는데 막 싸워요. 그러면 제가 이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조용해 딱 이러면은 딱 조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저 마음 두려워가지고 야 싸우지 마. 떨어질까봐, 삐낄까봐. 그래보고 그런 싸우고 막 이러면은 막 마음이 그래가지고 또 부모님한테 이야기 들어가면 어쩌고 막 이런 세상에 제가 그런 어리석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 보내면 여러분 걱정 안 되세요 요즘에? 세상의 애들을 내보내면 걱정 안 되십니까? 얘들이 과연 직장 가가지고 제대로 할까? 그러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라고 공부 안 하면 진짜 걱정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도태될까 봐. 성적 좋지 못하면 도태될까 봐. 좋은 학교 못 가면 도태될까 봐. 맨날 걱정 전전긍긍 막 마음을 어떻게든 저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고쳐줄 수 있는 수련회로 보내야 돼. 요즘 그런 수련회가 인기거든요. 애를 공부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성적이 좋아지게 만들어 드려요. 없어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걱정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살았던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던 그때도 그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만약 누군가를 실수로 죽이게 된다면 혹은 누군가를 해를 입히게 된다면 나 어디로 도망하냐? 여러분 어디로 도망합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지금 죽여갖고 멘붕이에요. 그럼 뭐부터 볼 수 있습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이정표 눈앞에 빡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내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글로 도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글로 연락에 뛰어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안심. 우리 좋은 말 있죠.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맨날 무슨 말? 예? 그거요. 예. 뭐죠? 평강, 평안. 사람을 쪼개놓고 물론 죄책감이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뭘 느끼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그 땅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안심시켜 줄 수 있습니까? 100평짜리 집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안심시켜 줄 수 있습니까? 어제 새 차를 샀습니다. 저 말고 새 차를 샀습니다. 그 새 차를 타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교회 차를 사고 새 차를 샀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밖에 길가에 대놨는데 얼마나 어떻게 됐습니까? 걱정되든지. 불안해. 안전한 차인데, 새 차인데 불안하고 두려워요. 오늘 이 땅의 세상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치장하고 좋은 직장 가면 뭐가 걱정되죠? 그 상사와 그 직장에 들어가서 생활이 걱정되고. 우리 맨날 애들 걱정이지 않습니까? 애가 공부를 잘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걱정 없습니까? 제가 보니 공부 잘하는 애의 부모님들도 걱정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 애들은 적당합니다. 아주 적당합니다. 세상에 죄나 이거는 지는 잘 쳤다고 막 마음 평안하게 이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100점 맞은 것도 아닌데 아빠 나 잘 쳤어요. 그래 네가 잘 쳤다 생각했대. 기가 막히는 일이죠 정말. 그래서 잘하면은 잘한다고 걱정해요. 나중에 잘해서 좋은 직장 가면 결혼하지 않는다고 걱정해요. 결혼하면은 애 낳는다고 걱정해요. 결혼해가지고 또 애 낳으면 그 애 나갈 또 걱정하고. 끊임없는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정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걱정에서 좀 빠져나오고 싶지 않으세요? 도피성으로 도망하십시오 제발. 안전한 곳을 찾아가십시오. 예전에 저희 중고등부 부모님 한 분이 저한테 고민이 되면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애가 음란물을 본다는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 저 사춘기가 몇 학년 때부터 시작되는지 아시죠? 예? 초등학교? 3학년 너무 심하다. 4학년 5학년쯤 조금 조숙한 애는 4학년쯤 되고 5학년쯤 되는 거죠. 신경질 낸다고 다 사춘기가 아니에요. 눈을 뜨는 거예요. 뭐로? 이성에 대해서 눈 뜨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음란물에 대해서 눈 뜨는 거죠. 부모님이 걱정해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음란물을 보는 것 같다고 지 핸드폰을 봤는데 보니까 이상한 사진이 막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지우고 딱 그랬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그래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이제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르진 않았는데 그 부모님이 걱정한 마음에 남편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 애가 본다. 그러니까 그 남편분 안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데리고 가서 이제 안 하던 산책을 하기 시작한. 니 잠깐만 내하고 산책하러 가자. 자 배드민턴 치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요새 그런 거 본다며. 적당하게 봐라. 건강한 거다. 너무 많이 보면은 몸에 안 좋다. 제가 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님이 걱정 안 할까요? 너무 낙천적인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 애가 어떻게 빠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걱정만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 부모님한테. 네가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 자녀냐? 하나님 자녀 이런 거 보면 돼 안 되냐?
하나님 자녀가 그걸 봄으로써 네 몸과 네가 앞으로 나중에 해야 할 가족과 네 인생이 음란물에 의해서 네 인생이 더러워질 수 있다. 아니 더러워진다. 볼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왜 음란한 것을 마음에도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죄의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그거 위험하다 했다. 뭐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애들을 참 걱정하면서 저놈은 음란물 지금 나이가 딱 그런데 음란물 볼까 하니까 걱정이 돼. 근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지가 먼저 말 꺼내기까지. 저놈은 공부를 안 해서 나중에 대학에 어떻게 가냐. 앉아 설교하면서 설교만 해야 되는데 그 걱정이 머릿속에 맨날 있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목소리가 더 커져요. 뭐라고 합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해! 그러면 애들이 깨달을까 싶어갖고 그래 나중에 애들이 뭐라 하냐. 목사님 공부하라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거예요. 제가 뭐에서 안정감을 찾았는가 그런 생각이 참 들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가운데 많은 세상 속에서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지옥 앞에 끌려가게 되어질지 모를 정도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내가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시기만 합니까? 나아가 부지 중에 지은 죄 때문에 마치 다윗과 같이 다윗이 여러분 바세바의 알몸을 보고 싶어갖고 요리 눈 떠가지고 저기 누가 알몸 있나 누가 있나 이래 그 성위에서 본 다윗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게을러져가지고 이렇게 한적한데 해지는 모습을 촥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쓱 내려다보니 하나님 말씀보다는 뭐가 보이는 거죠? 하얀 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뭐냐? 그냥 지나가 버렸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 하고 보는. 그러고 그 여인을 취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애까지 낳고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을 교살해서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질러 버리게 된 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하고 지었겠습니까? 그 나중에 나단이 와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 죄입니다. 깨달았어요. 깨달으니 이제 누가 찾아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지은 게 이제 드러났어요. 깨달아졌어요. 누가 찾아옵니까? 눈을 크게 뜨고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시네. 피해 복수자가 찾아오잖아요. 두렵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심판받고 이 나라가 망하게 될지 모른다. 다윗이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곳이 어디입니까?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이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넓은 길,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넓은 길을 보고 이정표를 만들어 놓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새 주일학교 애들에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참 불안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그것도 가고 저런 것도 가고 배워와서 애들한테 가르치고 이러면서 제가 올 초에 그 세미나를 한번 갔다 왔는데 애들 데리고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였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렸었죠. 아침부터 잘 때까지 계속 공부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예배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예배는 아니지만 막 그런 것만 하고 그다음 계속 쓰기만 하고 애들 팔 아마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제가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제 딱 끝나면 분반 공부 때 뭐 딴소리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쓰자. 암송 말씀 쓰고 가자. 한 바닥 꽉 채우고 정자체로.
다른 건 모르겠어도 애들한테 돌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도 손으로 쓰고 머릿속에 넣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근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쓴다 하니까 같이 따라갔던 애들이 옆에 있는 애들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가가지고 이상한 것만 배워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막. 지금도 그래 하는 애가 있어요. 이상한 거 배워. 제가 무슨 이상한 걸 배워야 돼요? 쓰고 오는 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지들이 힘들다는 거죠. 피곤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쭉 해오면서 예전에 전 목사님이 안식년 갔다 돌아오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이들 보면서 안정감을 좀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애들한테 요즘에는 뭐 해라 저거 말아라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라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려면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오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어떻게든 주입해 놓고 내가 가겠다 이 마음으로 애들한테 설교하고 나니까 둘이 싸웠어요. 나중에 주님 품으로 가면은 다 알아서 되겠지. 금방 그거 저보고 여전히 목사님이 1월 달에 갔었는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10개월 동안 지금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써왔는데 지금도 그 소리예요. 저보고 목사님이 이상한 거 배워와가지고 걔가 사춘기 같아 제가 보니까. 근데 걱정이 안 돼요. 처음에는 제가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래가지고 막 성질이 좀 있는 애라 가지고 막 화내고 집어 던질 것 같아가지고 집어 던지든 말든지 내가 그래도 써라 해 그래 하고 반에 가가지고 했더니 그 초콜릿 제 집사람 저희 아내가 그 반 선생님인데 그 걔가 화낼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초콜릿 준비해 왔더니 쓰더라는 거예요. 초콜릿 하나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제가 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으십시오. 아니, 안정감은 주님 안에 가면 찾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뭘 권하고 싶습니까? 제발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불안하지 않으려면 제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가면 되는데 어디로 가냐? 우리 집에 숨는 거예요. 집에 숨어. 교회도 불안해? 아니 집에 숨어가지고 안 나오면 어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해요 여러분. 다른 데서 안정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주님이 마련하신 도피성이라는 제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이 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디가 안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아이들을 인도해 가려고 힘쓰십시오. 근데 자꾸 다른 것으로 인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도 해야죠. 아니 그럴 땐 그렇게 얘기하라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 공부 열심히 하겠냐 안 하겠냐?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두려워도 어쩔 수 없어요. 열받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안전하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요? 그리스도가 도피처인 것을 믿으십니까? 다른 데 도망 안 가실 것을 고백하십니까? 안 하면 이상한 거겠죠. 그죠? 주님 안으로 도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도피성으로 간다, 나는 주님 안으로 간다 하는 것은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줍니다. 그래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절대 흔들릴 리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안해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장님이신 분들께서도 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실 맨날 불안하지만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부터 먼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고 여기 안에 있는 순원들에게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자. 주님과 함께하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떠날 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을 내가 믿는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도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 다 불안해했지만 바울 사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떠나면서도 그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주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피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안에 떨게도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불안이 찾아오고 이 위험이 찾아왔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도피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함께하며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 두 가지 정도만 기도하고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